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한 집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직원에게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일도 없고 자네들이 말하고 있는 시험이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 왜 늘 어려운 일이 닥치고 너희들이 말하는 시험을 당하느냐? 그를 봐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빈중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노하지 말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만일에 사장님이 사냥을 갔는데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총으로 쏘는데 한 마리는 거기서 적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간다면 주인님은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그야 죽은 놈은 내가 잡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산 놈부터 쫓아가서 잡아야지.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서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시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는 마귀가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평소에는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은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누가 시험장으로 넣었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애기들이 수능 시험을 치면은 누가 시험장에 데려갑니까? 물론 애기들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가 차를 태워가지고 시험장에 넣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 잘 쳐야만 앞으로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세요. 시험은 마귀가 하는데 누가 시험장으로 끌고 가느냐? 마귀가 아니고 성령께서 끌고 갑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넘어졌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이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시험도 없어요. 사탄이 시험할 가치도 안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시장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정도가 되어지면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한 단계 높은 학교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성장되는 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왜 시험했겠습니까? 오늘 이런 오해들은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똑같은 시험이지만은 그 원어에 보면은 시험이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라고, 성적 올라가라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하라고 하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시험기가 되어지면 공부합니다. 특별히 또 고3이 되어지면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테스트의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하세요. 또 하나의 시험은 시련의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더 훈련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잘 갖춰진 그런 병사가 되기 위해서 시련을 주어서 하나님의 병사로 만드는 이런 시련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미혹의 시험입니다. 타락케 하는 시험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우리는 temptation이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지만 테스트의 시험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늘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테스트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의 시험을 해서 망하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의 본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귀의 시험에 이긴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시체로 쓰러지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시험도 이기고 어떤 시험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모든 시험은 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다 기착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그리고 요한 1서 2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 이게 다 똑같다고요. 똑같아. 자,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이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여기에 다 기결되어져요. 자, 먹음직도 했다고 하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볼 먹음직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보암직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는데 보고 싶은 기적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충동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했는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 가장 강한 정욕이 뭡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만들어 먹으라, 선악과 먹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안목의 정욕. 이는 보암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한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절하면 네가 내게 주겠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자랑해라, 그리고 일해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다 전부가 보면 다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모든 시험의 총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가만히 이렇게 모아보면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시험에 다 귀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놓으시고 이 방법으로 이기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합격,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전에는요,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모리아 산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아브라함의 시험은 없는 만사 형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시련에도 인내하고 마귀의 시험에도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먹는 것입니다. 이번 금식 끝나면 내가 무슨 음식을 마음껏 실컷 먹어야지. 어느 음식점에 가서 한번 먹어봐야지. 그런데 사실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먹어보면 그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할 때는 먹는 것이 가장 관심이 있고 생각납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줄였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돌들이 다 떡덩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약한 부분, 먹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다 먹으라는 이런 이 물질 문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떡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돈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때로는 신앙이 약화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장 큰 유혹은 돈 문제입니다. 자주 만나는 유혹도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겠습니까? 돌을 만들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면 이 얼마나 이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어떤 유혹인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이 원리에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먹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얻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먹고 살라는 이 유혹, 돈 필요합니다. 돈 있으면 편리합니다. 웬만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말라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 벌라 하는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그런 방법으로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유혹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밭 가운데서 첫 번째 길가, 그 다음 돌짝밭, 그 다음 이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 그랬는데 옥토만이 결실하여서 알곡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밭들은 다 지금 결실하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 번째 있는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그게 해석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처음에는 가시덤불인지가 그게 그늘이 져서 씨가 나는데 결실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 금전적인 유혹, 부당한 방법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이 유혹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탈락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당한 방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물질을 모아서 복된 삶을 살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남을 나누어주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급하니까 육신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왜 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정도가 지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고 40년 동안 이 만나를 주어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따르는 반석을 통해서 샘물이 터져나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영양이 부족해서 죽었겠습니까? 메추라기를 주는데 뭐 엄청나게 코에서 뭐 이 고기 냄새가 날 만큼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떡이 없어서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죽었지 먹을 것이 아닙니다. 마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떡 만들어 먹고 살고 보라는 이 사탄의 말에 아니요 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문제가 먼저 앞서야 되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먼저가 아니고 육신의 배처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만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경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이지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진 자가 바로 에서 아닙니까? 에서가 아마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언니가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형의 그 장자권과 바꾸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뭐 장자의 권리가 내게 필요하겠냐? 먼저 먹고 보자. 그래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주고 팥죽 한 그릇에 그를 사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우선시하는 자의 대표자가 바로 이 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은 유혹합니다. 부당한 방법이든지 어느 방법이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돈이 물질이 우선순위라고 지금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내가 가지려는 돈이 부당한 방법으로 가지려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리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면 이것이 의로운 방법으로 가지는 것인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길 때 덜렁 먹지 말고 그런 입값이 될 수 있습니다.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돈이 올 때에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은 아닌지 살펴보고 바른 방법으로 먹을 것과 물질을 가지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만 있다고 물질만 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육신의 생명도 가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지 말고 영적인 것에 신앙적인 것에 둘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많이 모으라. 물질이 최고다. 물질이 우선이다.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있는가 살펴보고 물질보다도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91편에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아마 건져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변경식입니다. 네가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의 손으로 너를 받아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러면 네가 아주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감탄하게 될 것이다. 저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다른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 인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40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의 그 웅장함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감탄하며 자랑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총탑도 낮지 않습니다. 한 50m가 되어집니다. 누가 만약에 총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뛰어내립니다, 그러나 너는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뛰어내려 본다고 광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뛰어내리는데 죽지 아니하고 사뿐히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굉장할 겁니다. 매스컴이 동원되어지고 인터뷰가 있어지고 신문에 특별되어지고 방송국마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 이런 인기를 가지고 너를 따르게 해서 메시아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확신시켜 주지 않겠냐, 네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겠냐, 이런 인기를 가지고 네가 메시아 사역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택하셨지 편안하고 쉬운 길을 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아낌없이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은 한결같이 십자가 지지 말고 인기 얻으면서 갈채받으면서 메시아 사역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을 그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들 얼마나 유혹받기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벌쩍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야 내려왔다 어쩔래 하고 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오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인류 구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의 명성을 얻도록 일하라, 남이 알아주도록 일하라, 다른 사람이 너를 부러워하게 일하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내시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자기를 안 알아주는 일이 있으면 시험 듭니다. 나와야 될 자기 이름이 그저 실수 때문에 안 나오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가느니 안 나가느니 시험 듭니다. 사람을 부려먹고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고 소리를 칩니다. 마귀의 시험에 걸려든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가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를 몰라주게 되어지면 시험됩니다. 자기의 명예에 자기의 이름에 조금만 손상되어지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내 이름 내라, 남이 알아주게 하라, 뛰어내리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어떤 사람은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아마 이스라엘 나라 그 북쪽에 있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헬몬산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지금 여리고 옆에 가게 되어지면 깎아지름 같은 절벽 위에 언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성지순례에서는 시험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시험 받으셨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탄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정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다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 또 6장 12절에 보면 사탄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시장 주관자들이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악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소유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전체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주인과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우리에게 주고 실패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인간을 괴롭히고 시험하는 것이 아님을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입니다. 하와를 꼬일 때도 이것 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번만 눈 감으면, 어느 한 번만 다른 신을 믿으면, 어느 한 번만 마귀 말을 따르면 내가 온 천하를 내게 주겠다. 한 번만 하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만은 거기에 속아서 넘어갔지만은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만 섬기라고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 한 번만 들으면, 한 번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게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에 노란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기철 목사님은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한 번만 신사에 가서 참배하게 되어지면 다시 잡아들이지 않겠다. 내 석방해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조기철 목사님은 한 번 안 되었습니다. 한 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지는데 얼마나 먹음직한 상이 차려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었어요. 아, 이거는 미끼다. 이게 뭔가 함정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하다가 수저를 놓고 앞을 보니까 저 멀리에 신사가 차려지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아무 거기 신사 참배한다고 거기 절하지 않는데, 그러나 국 떠먹는다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 자기 본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육체는 그 앞에 신사 앞에서 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숟가락을 놓고 나오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똥냄새를 풍겼으면 똥파들이 이렇게 내게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몰려옵니까? 하나님, 냄새 풍긴 내가 참 죄송합니다 하고 그는 돌아서서 다시 감방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폴리갑은 화형당하기 전에 그 화형을 시키는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86세의 노인입니다. 우리 당신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내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은 당신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폴리갑은 이야기했습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한 번인들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내가 살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화형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한 번만 내게 절하라, 한 번만 내 말 좀 들으라,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하만국과 그 영화를 다 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주면 하나님 대신에 사탄에게 절하고,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사탄의 말을 따라가고, 어느 정도 되면 예수님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100만 원 좀 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한 1억 좀 주면은 뭐 예수고 뭐고 다 치우고 뭐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한 1조가 얼마나 많은 돈인 줄 아십니까? 1조 좀 주면은 뭐 다 버리고 나는 그 길로 가겠다.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때 굉장히 신앙적으로 새롭게 되어져 가지고 종교 불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하던 그분이 어느 날 중일이어서 왔더라. 중일이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양산에 있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가가지고 이러지 말자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데 이러지 말자고, 내가 그렇게 하면 정말 업소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버리고 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라,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라는 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십자가 지지 말고 쉽게 인기로 명예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천하를 내가 내게 다 주겠다,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사탄의 이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가론유다 보세요. 사탄을 속삭였습니다. 스승을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이런 사탄의 말을 듣고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선생을 팔아고 그렇게 사탄을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물리치고 일어났으면 되는데, 자꾸 생각하니까 사탄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장악을 해버립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먼저 이 사탄의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가 물리치고 그 장소에 일어나서 머리 들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탄을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성령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의 검을 늘 준비해야 돼. 말씀의 검을 집에다가 갖다 두고 다니면 안 돼요. 늘 가슴에 품고 다녀야만 그때그때마다 마귀의 계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은 성령 애독의 달입니다. 금년에 우리 신약 성령을 3,000독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다가 계속해서 누가 지금 1독했다 2독했다 지금 나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우리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부 예배 후에 1시 30분에 그때부터 3시 15분까지 1시간 45분 동안에 지하 세미나실에서 성경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사기도 이후에라도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힘을 물치는 이런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4가지의 그리스도인으로 분류하는데, 첫째로는 피시 크리스찬, 고기, 물고기 크리스찬. 두 번째로는 버드 크리스찬, 새 크리스찬, 도그 크리스찬, 개 크리스찬, 그리고 터틀 크리스찬, 이 거북이 크리스찬. 그렇게 지금 이렇게 분류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물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 성도들, 바로 물고기 성도들인데,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는 9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가서 그저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먹는 이런 새 같은 이런 성도, 개는 한 2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가지고 그저 예배 드리고 그저 말씀 먹는 그런 성도. 이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먹는 이런 성도.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나오는 성도,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는 성도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러지 말고 물고기처럼 매일 매 순간마다 물고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검을 딱 이렇게 준비했다가 악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게 되어지면 오늘 악한 사탄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덤벼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물질 문제 이렇게 한번 한탕해라. 부당한 방법이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물질 모으라. 물질이 최고다. 물질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오늘 이런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너 인기 얻어서 너 쉽게 십자가 지지 말고 너 인기 얻어서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승리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런 이 지적인 이 정신적인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말고 내한테 머리 숙여라. 오늘 내한테 경배해라. 내 말 들어라 하는 이 영적인 이 유혹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가 외치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예비하여서 오늘 이 땅에서 영육 간에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